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돈 좀 많아지면 상당히 편할 걸로 생각합니다. 직원이 많아지고 사업이 확장되면 근심 걱정이 많이 사라질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인기가 올라가면 여한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막연한 생각이에요. 막상 돈이 많이 벌리거나 직급이 올라가거나 인기가 높아지면 생각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제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오면 헌금도 많이 낼 거고 인재들도 많이 와가지고 교회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성도가 많아지니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게 목사님의 대부분의 소원이죠. 그런데 좋은 점도 있지만 되게 또 원망거리가 생깁니다. 여기 제자들이 늘어나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1절에 보면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렇습니다. 성도가 많아지면 교회에 원망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5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즉 그 원망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보면 제목이 원망을 기쁨으로 바꾸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원망할 일이 생기는데 그 원망을 기쁨으로 오히려 더 바꿔버릴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 앞날에 대한 어떤 불확실할 때 얼마나 불편하고 이렇게 생깁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고 우리 개역 한글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그렇습니까?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접대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접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접대하는 일 갖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이 마땅치 않다. 즉 약점 보완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첫 번째 원망이 있을 때 그걸 기쁨으로 바꾸는데 가장 장애 요인이 뭐냐? 내 약점을 고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강점입니다. 장점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3년 반 정도를 약 3년 정도를 숙식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배운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사관학교처럼 영적 사관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비전공인, 부전공인 공개를 일삼았다. 이게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뭐냐? 약점 보완으로는 안 된다. 약점 보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바꾸려면 먼저 강점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2012년 9월 LPGA에서 2번을 우승한 당시 24살인 신지혜 선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자신의 약점에 대한 지적이 많아서 약점을 고치려 하다 보니 강점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신지혜 선수가 이렇게 참 기량이 좋은 선수인데 우승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위 있는 코치들이나 날카로운 사람들이 다 지적을 하는 거야. 너는 이게 틀렸다. 이 폼이 이게 틀렸다. 이게 틀렸다. 그러니까 계속 우승을 못하고 그저 우승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 후보 리스트에만 올라갔지 결국은 우승을 못했는데 나중에 우승을 했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사도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긴 어떤 일이요? 접대하는 일, 공개하는 일은
집사님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적임자에게, 전공자에게, 스페셜리스트에게 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껏 해봐야 우리 능력이, 저도 벌써 좀 다르더라고요. 어제도 교회로 당연히 와야 될 사모님께서 그냥 계속 집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세팅하는데 또 다시 세팅하는데 30분 이상이 더 소요됐습니다. 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기간은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시간도 없고 능력도 제한돼요. 그리고 점점점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옛날에는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지금은 일어날 때 보면 한번 하고 좀 한번 힘을 쓰고 일어나야 일어난단 말이죠. 즉 우리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시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하고 싶거든요. 어느 때 가야금 연주 잘하는 거 보면 나도 가야금 할까? 해금 잘하면 아니지, 해금도 괜찮다. 아니 두 가지 다 하면 좋지. 그러다 북 치는 사람 보면 이거 또 북 치는 게 괜찮네. 북 좀 배워볼까? 그림 좋은 거 그린 거 있으면 아이고 나도 화가나 되어볼까? 그렇게 여러 가지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점이 있는 것, 그거에 승부를 걸고 나의 약점, 나의 단점은 적임자를 찾아서 적임자에게 유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7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다른 데 말고 여기 본문에만 나오는 거 보면 5가지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예부 인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뽑아라는 것이죠. 교회 일꾼 다른 교회에서 일 잘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교회 왔다고 해가지고 맡기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실정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실정을 모르면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제자들이 많아져서 원망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성도들, 그 당시 초대교회에 나왔던, 예루살렘 교회에 나왔던 부류를 언어로 나눠볼 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만 하면 한국말 하는 예배, 또 영어 하는 예배가 이렇게 있듯이 그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본토박이들은 주로 히브리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헬라어, 그리스어죠. 지금 로마 시대지만 그 당시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중해 북쪽의 유럽 다 차지했죠. 동쪽으로 소아시아부터 시작해갖고 저쪽 인도까지, 인도의 그 북서쪽까지 차지했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중동 지역, 애굽 지역, 그 이집트 지역을 다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때 이 헬라 말이 보급이 되어가지고 이 그리스어, 코인의 그릭이라는 이 헬라어가 아주 다 통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밖으로 나간 유대인들을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1.5세나 2세들은 다 헬라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 같은 경우는 헬라어를 잘했죠. 근데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잘 못했으니까 통역으로 누구로 데리고 다니냐, 마가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밖에 나가서 고생하다가 그래도 죽을 때는 고향에 와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갖고 고향에 와갖고 예수를 믿게 되어가지고 교회에 나온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 말을 하는 그 유대인의 가부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길이 어떠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으면 자기 재산 팔아갖고 교회에다 다 헌납을 해요. 헌금을 해요.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나눠서 쓰는 거죠. 그런데 그 나눠지는 일을 누가 했냐? 12사도가 처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나눠주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헬라파가 아니에요. 1세들이 우리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눠줄 때 아무래도 시브리 가부들부터 나눠주다 보니까 헬라말 하는 가부들이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고 이 불만이 어디 생겼는지를 아는 사람 중에서 골라야 된다. 너희 가운데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저기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 지혜, 믿음은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다 하나로 묶으면 셋으로 줄일 수 있죠. 너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칭찬받는 사람. 5으로 나눌 수도 있고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으로 나누면 너희 가운데서 뽑아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고 지혜 있는, 말하면 영적인 사람 뽑아라. 그런 사람도 좋지만 또
칭찬도 받아야 된다. 칭찬받는 사람. 그래가지고 뽑았습니다. 근데 그 뽑은 사람 이름들을 보니까 다 유대인 이름이 아니고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은 다 누구를 뽑았냐? 이 시브리 말도 알고 헬라 말도 아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1.5세인데 이 바이링구얼, 그 이중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집사님들을 다 뽑았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그렇게 뽑자 그러니까 다들 좋아라고 그랬습니다. 자, 원망을 기쁨으로 바꾸려면 적임자에게 유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교회에서 그러면 집사가 돼갖고 이러는 것은 별 볼 일 없고, 목사처럼 돼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말씀만 전무하는 것은 최고고, 뭐 이러는 건 아니다. 마르다와 같이 뭐 부엉 이러는 사람은 좀 처지고, 늘 그 예수님 말씀 듣던 마리아는 위대한 사람이다. 또 이러면 또 교회가 안 돼요. 뭐 나는 성가대야지 무대가 무슨 부엌에 들어가냐. 맨날 이런 사람 있거든요. 그러고 성가대 가서 설거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하다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완전히 그걸 계급적으로 생각을 해요. 말씀 잘하는 건 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 리더하는 사람이 이제 한 둘째쯤, 찬양하는 사람 한 세 번째, 부엌 들어가는 사람 네 번째쯤,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스데반은요, 나중에 집사 가서 설교하다가 죽잖아요. 7장에 보면. 설교 잘했습니다. 빌립 집사도 설교 잘하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도 준 아주 유능한, 말씀도 잘 전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들이 주로 한 일은 접대하는 일을 했고, 공개하는 일을 했고, 사도들은 주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했는데, 이게 등급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에 그 사람이 강점이냐 이거죠. 아니, 내가 의사면 뭡니까? 버스 운전할 때는 버스 기사가 그 자리에 앉아야죠. 버스 기사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얼마나 쿠션 좋은데요. 내가 의사니까 내가 거기 앉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운전 잘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야 되는 거고, 설교할 때는 설교자가 앉아야 되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할 때는 찬양하는 사람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다른 것 뿐이지, 어떤 것이 위이고 어떤 게 밑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 성경에는 전무하리라. 아주 전적으로 그 일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한번 볼까요?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원망을 기쁨으로 바꾸려면 강점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 신지혜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계속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실수하고 우승을 못하게 되니까 자기가 비디오 테이프를 봤습니다. 재활하는 동안에 나의 우승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주로 보면서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도 잘하는 것이 있을 텐데 왜 다 코치나 이런 사람들이 못하는 것만 얘기하는가? 나만이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내가 못하는 것만 지적했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내 장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우승한 거, 내가 잘한 것 쪽에다가 집중을 했더니 메이저 대회를 포함해서 2주 연속 우승을 한 비결이 바로 뭐냐?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재능을 다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장점이고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인터뷰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그래서 야, 마라톤 선수가 언제 저렇게 말을 이렇게 잘한가 했더니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올림픽에 딱 금메달 따니까 막 여기저기서 신문사에서 인터뷰하니까 점점 말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대통령 만난다고 그러니까 막 대통령 만날 때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니까 정상에 서니까 산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길도 보이고 다른 봉우리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산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산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영조 선수처럼 마라톤이든 뭐 찬양이든 뭐든지 한번 정상에 있으면 다른 길도 이제 보이게 되고 저 봉우리가 좀 높고 저 봉우리가 이렇게 생기고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는 이 산을 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새 그래요.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 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분명히 닭이 먼저죠. 그거 고민할 거 없어서 그건 다음에 다 얘기할게요. 근데 자, 닭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스페셜리스트가 좋은 점도 있고 제너럴리스트, 이렇게 산을 보는 사람이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약할 때, 어릴 때는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왜? 전체를 보는 눈이 아무리도 안 생기는 거거든요. 보고 싶어도 안 돼. 그러니까 빨리 한 분야에서 정상에 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상에 선 사람끼리 만나게 되다 보면 다 이제 산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어린 사람들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일단 스페셜리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정상에 있으면 나중에 사장쯤 되면요. 의사들도 많이 이제 가면 이제 병원장 되고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전문한 무슨 뭐 정형외과 의사다 하면 정형외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병원도 관리해야 되니까 경영도 알아야 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알아야 돼요. 정치도 알아야 되고 그러지만 그러나 일단 의사는 의사로서 스페셜리스트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돼 일단. 그래가지고 유명해지면 그때는 이제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거죠. 자, 원망을 기쁨으로 바꾸려면 첫째, 약점 보완으로는 절대 안 된다. 약점 보완해봐야 평균 실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럼 내 약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약점은 적임자에게 맡기고 그 사람한테 위임하고 부탁하고. 세 번째, 나의 강점을 갖고 일단 스페셜리스트로 성공을 해라 이거야.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제너럴리스트가 되어가지고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는 것이죠. 먼저 강점으로 승부합시다.